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았네. 그들은 예수 살아나셨다 한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육신을 벗은 거죠.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은 거라 이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신 것을 보고도 전하는 자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분이 여기시죠. 자신이 살아날 것과 죽을 것을 이미 마가복음 16장에도 21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 말씀할 때 베드로가 간과하여 묻죠. 죽어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부인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것들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할 건데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부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대충 얘기하고 재림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죽어서 부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그 예수 앞에 내가 순종을 못할까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회개가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더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산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문을 이마에 옷구슬에 입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고 물질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들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회치는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뱀 자식이라 말이죠. 그게 그들에게는 모독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거룩한데 우리 보고 회치는 무덤이냐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냐 이 말이에요. 의식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를 아는데,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 그런데 아는데 왜 내가 내 죄를 모를까? 내가 왜 그분에게 그분이 주신 사명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 그거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모든 직장에서도요, 처음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할 때 3개월을 한 견습 기간이 있어요. 그래야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를 가르치는 사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 사수가 우리 사람들한테 찡꾸를 당하죠. 어찌 그게 너는 잘하는데 그 사수를 못 가르치느냐.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혼을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실행할 줄 몰라. 듣고 있어 알긴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걱정한다고 그 공사를 이룰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움직여서 그걸 맞게 조립도 하고 푸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돼. 그거 하는 동안에 흙을 봐야 되면 옷에 묻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입고 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가 부활을 안성시키고 나를 믿으면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냥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그게 그거지 뭐. 주일은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있어요. 부활하신 날. 무엇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근데 우리는 사망의 종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또한 그가 한 모양으로 함께 속하심이 받도다. 그가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 하시고 일생에 매어 종로로 된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런데 아직도 죽으면은 두려운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아직도 나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사망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요즘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내려옵니다. 뭐 17억부터 70몇 억까지. 서울 쪽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막 70몇 억, 100억, 100억, 200억 되더라고요. 뭐 550억도 내가 봤는데 왜 그렇게 내놓을까요? 아니 말은 않지만 그 많은 교회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교회를 운영하려면 빚이 안 졌다 해도 매달 1,000만 원씩은 나갑니다. 그 교회 운영하는 것만. 난방비 있죠? 예? 거기 예? 난방비 있잖아요. 수도세, 물세 있죠?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만한 교회 뭐 전기세 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나오면 저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몇백만 원씩 나와요. 한 번 쓰는데. 그런데 빚이 없다고 해도 그걸 감당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매달 목사님 사례비 주셔야죠. 거기 또 직원들 사례비 주셔야죠. 그러면 감당 못하죠.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넘게 움직이는데 융자가 없다고 해도 힘들죠.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1억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있어서 난리가 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없이 나오죠. 뭐 여기 보면 지방이고 뭐 관계없이 쭉쭉 나옵니다. 한두 개가 나오는데 저기 시골에 후진대도 7억이에요, 4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 얘기할까요? 그만큼 성도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내가 왜? 그리고 또 직장, 교회,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다 보니까 편하거든. 누구 볼 필요 없고 간단하게 예배 드려도 되거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다 보면 내가 왜 집에 안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 가는데 헌금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면 그 유튜브 방송하는데 영상비가 얼마일까요? 성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생각을 안 죠. 자기 거라면. 그리고 거기가 무너지면 나중엔 믿음을 찾아서 예배 드리러 다닐 때 예배 드릴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못 감당해서 그러니까 그거 못 감당한다고요? 아니요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말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주님이 허락한 거 하기 싫어도 천국은 내 것일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없을까요? 천국은 부활한 성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주님 앞에 부활해서 그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하지만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넉넉히 이기고 그걸 통과해야만 천국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고 있었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분이 여기더라 그래요. 응? 분이 여기더라.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응? 하시면서 그들에게 꾸짖이 11제자를 한번 읽고 자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시며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안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위해서는 12제자요 사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권능을 했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게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을 주고 영원을 천국 주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는데 내가 그냥 그랬으니까 천국 주겠지 그런 것도 주는데 아니요. 그게 왜 어린이의 이상이냐.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응? 조금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뭐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걸 믿잖아요. 그런데 철없는 부모 같으면 그 자식이 훈계하지 않고 감히 누구 자식을 깨달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애비나 부모라 하면 잘못한 것은 아니요. 내가 걔 애비는 맞지만 저런 것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없죠. 그때 아빠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가 아니라 도와줄 것이 있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 있어. 네가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도 가족의 집에 먹칠하고도 너는 이렇게 사고 치면 당연히 해줄 거 믿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었어.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거든. 그때는 쇼킹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래요. 내 아들인 거 인정해.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죄진 것까지 거저 넘어가더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죠. 부모라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내가 그가 가진 것을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막내에 이렇게 하면서 근심을 하죠. 말만 하면 도와주거든. 아유 그래 내 자식인데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내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럴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 분이 마귀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마귀를 선물로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 충격인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왜 못 이해하냐면 바로 마귀가 얘기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4절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마귀가 선물로 온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첫째 이 뱀의 견설인데 이렇게 했으니 네가 걸어다니나 봐요. 내 말로. 그런데 정식으로 배로 다니며 이제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그렇죠? 배로 다녀. 이게 저주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정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네가 미혹했던 여자와 원수가 된다. 이랬을 때 뱀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잖아요. 지금 당신처럼 생각하면 왜? 여자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단 말이요. 더 말하면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주머니는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라 이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기
주는 씨라 이 말이죠.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별걸 가지고 나한테 씨도 없는 것이 내가 원수가 되겠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당했어요. 그들이. 여기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인이 씨가 없는데 세상에 아무리 봐도 보면 손 남자로서 대를 이어가는데 연대가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씨, 여인의 씨요, 여인의 후손이요. 이걸 경험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뭐냐? 여기 원수가 되는 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명을 지키는 전쟁이다. 여인의 후손은 지키는 전쟁이고 뱀의 후손은 뺏는 전쟁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부시간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버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놓고 정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이 왜 주신 것을 지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뭘 줬어요? 자, 사람에게 뭘 줬는가 볼까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뭘 줬냐? 죄에서 사함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죄에서 사함을 줬으니까요. 사망이다. 두 번째는 뭘 줬냐? 이때부터 선물인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바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28절 38절 또 그다음에 또 뭘 줬냐? 천사를 도우라고 보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귀를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마귀를 선물로 줬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 사망 권세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없이 하고 사로잡은 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뭐 하려고 주셨냐? 여기 이유가 있어. 이유가 거하시려고. 어디에? 내 영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거하냐? 이유는 어디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뭘 삼고? 성전 삼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 19장에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왜? 사람으로 영적인 걸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긴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열어져야 되는데 열어집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안 열어지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안 열어지니까 어문 짓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어르신인데 저처럼 그냥 막 수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유형을 배워가지고 사람 못 건집니다. 바닷속에 빠진 사람 못 건져요.
아무리 배영을 해도 못 건져요. 저병을 해도 못 건지고 못 잡아요. 그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이 권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딱 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바닷속에나 방주 속에서 사람 빠진다나 거짓말 했을 때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게 자유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자기도 무거워서 여기 하나 끌고 오는데 무거운데 물에 떴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뒤로 딱 돌아서도 자기 잡으면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잡아 당겨도 감각이 없어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의식 잘 그냥 끌고 오려고. 그 사람들 그러죠. 저거 빨리 고치지. 그럼 네가 와서 고쳐. 네가 와서 잡어. 그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배워. 나는 그렇게 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면 아니 써먹을 데도 없는데 자랑하려고 선수가 되려고? 야 내가 박성희야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사람 걸리 써먹을 수 있지. 내가 그 어르신 아니 어르신 저기 방죽에 빠졌는데 잡고 이렇게 하고 요거 하면 요거 잡았던 사람 놔요 그러는데 물속에 빠져갈 건데 자유수영해요? 그러네. 어르신 하는 송이 제일 큰 송이 제일 좋은 송이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네. 무슨 얘기. 아니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잡았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 손 빼야 돼. 빼겠어요? 놓으면 죽어 그게 안 가. 놓으면 빠져 죽는다고 그게. 써먹을 수 없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어떤 그 수영하더라. 맞아요. 그냥 우리는 운동은 다 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뭐라고 말해야지. 집에 가서 안 봐요 그때. 우리 집사람 보면 참 유튜브도 이래 뭘 차라 사람만은 못 건지 그러면 막 근데 사람만은 꽂힌 거. 그럴 시간 있으면 영혼이나 건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누구세요? 저 교회에서 응? 집사인데 우리 집사람은 권사라는 년이 다 그러면서 수영년 그러려면 영혼이나 하나 건지라고 그랬대.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야. 영혼도 못 건지는 것이 그것은 잘한다는 거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혼에 생명이 있어요? 몸만 내려는 거지. 아니 목사님 속도 내시대 이제 제가요 올해 안 가. 요즘 어찌다 보시 한 보름만 오시면 옛날 속도 나오거든데 그러면 저것들은 그런 거죠. 뭐 무슨 수영하면서 한다고. 니들 사람은 뭐 건져보라고 해봐요. 우리는 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잠수나 먹을 줄 아냐. 잠수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잘데없이 마귀를 줬을까? 이 답은 여기가 있다는 거지. 이미 우리가 원죄를 지을 때 알겠어요? 여기가 근원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선물로 준다는 근원이 여가 있다. 근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근원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을 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안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으니까 제가 저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이유가 저거예요. 순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응? 응?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얘기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까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너희가 무는 사자처럼, 그렇죠? 이 마귀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5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뭐요? 배고파서 자기 음식을 먹으려고 찾는 사람처럼 삼키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뭐요? 먼저 뭐요? 순복하라. 순종과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뭐 복종이 그러니까 네가 마귀에 못 이기고 항상 세상 것에 지고 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원죄인데 원죄인데 죄의 근원이 원죄인데 예수께서 사해 주는데 무슨 요것은 안 사해 줬어. 요 영적 전쟁은.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결과가 이거 어디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니라 1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로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 결말을 말하게 결과를.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냐? 이걸 준비 안 해요. 수없이 준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저처럼 육상을 했다 하든가 뭐 걷기를 잘한다든가 요즘은 보통은 뭐 몇만 공간 아무리 필요 없다 이거. 그게 영어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걷는 것이 영혼을 구령하면서 전도하면서 걷는 것은 축복했겠죠. 하나님이 평안을 잘하고 복음을 잘하는 발이 살아남는 발이 아름답다 하고 로마서 11장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평안이 있고 내 영혼을 축복했겠죠. 그러나 내 몸뚱이 때문에 막 아무리 땀은 나겠죠. 오모가 영혼과 아무 관계없어요. 잘하세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려고 예수께서 생명 줬지 그거 아무 관심 없이 그것에만 중시하는 사람 필요 없죠. 제가 옛날 전도할 때도 그렇게 세상 사람이 술 먹잖아요. 술로 피 먹어놓거나 안 먹으니 뭐래 피 같은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연습해도 그 운동할 때 거기 가서 걷는 건 내가 뭐라 하네. 그래 가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 만나면 말하면 헤이 승길래 승길 해봤자 필요 없어. 네가 졌다 소리요. 아무리 변명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강의할 때 지금은 안 계셔서 그분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백일 내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분이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넷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이라.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늘 이게 하늘 네 개래. 그 다음 밖에 하나님이래. 와 이런 소리를 이렇게 성경이 있더니 성경이 없어도 그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없다. 요걸 이렇게 딱 지워. 내가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더 이제 이때 말은 못하는 거죠.
별놈의 별명을 다 하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 용을 말 못하고 막 대주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 못하니까 막 열이 나는 거지. 막 내가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는 거요. 그렇게 하려고 그놈이 대드는 거요. 그런데 그러면 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이건 말을 해도 먹히는지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아듣고 있는 건지 이거 환자가 없거든. 말은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데 난리가 나죠. 대답을 해. 그러니까 막 열성적으로 하시죠. 그러다가 질문할 거 있습니다. 예, 하세요. 그 다음부터 공격하나 보다 못 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 들어주지 않냐고. 차분하게 물어봐. 그럼 거기서 발작을 해. 아니 왜 발작하냐고. 그만큼 준비 안 되고 자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바닥인데 신앙생활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찾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너는 그것이 네 본분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일을 하지 않고 누구의 일이래? 네 육신의 일이래. 이걸 자기 일이라고 그랬어. 주님이 직접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건 너희를 죽은 자가 살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하지 뭐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않잖아요. 또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인데 하나님하고 자기 일을 한다고. 또 누가 보면 12장 13절 이하에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하지 이와 같으니라. 끝났다는 소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랬겠어요? 성경에 이름 없는 자는 뭐요? 자기를 위해 쌌어요. 그 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물어봤을 때, 예,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못 내려놓습니다. 그때 천국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에 뭘 벌려놨다가 그거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놔요. 그러면 답이 그거요. 넌 지옥 가. 왜? 왜 난 거 허무한 없고 소울 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욥부터 못하냐?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 10명 죽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적신을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자식을 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욥기서 1장에 그 말씀하고 주일이니까 자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털을 밀고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자, 욥기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인데 그 소유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걸레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더니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부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 이 말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 이 말이죠. 원수가 틈을 타서 왔어도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을 약속을 줬어도 허락하면 않잖아요. 그 길을 알려줘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천국을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한단 말이죠. 꾸준한 교육을 가지고 일하고 운동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내가 아직도 영적인 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아무 개의치 않아. 그자가 천국 있겠어요? 주님 쓰려고 할 때 준비가 될 거냐고요. 그냥 달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려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육신을 위해 쓰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영의 일을 놔두고 거기에만 신경 쓴다면 이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 때문에 육신이 망하고 있는데도 아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요?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놨냐?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를 위해서 부활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이걸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볼 때 눈 열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 관심 없이 책 읽어봐. 그 책 이렇다는 게 이렇대. 그래 여기 나오지. 근데 그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맥락은 몰라.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열심히 읽어. 영생을 얻으라고. 근데 왜 내가 영생이 돼 내게 안 오냐?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성경 읽어도 주제가 누구고 뭐 때문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 읽을 때는 잘 읽죠.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사람이 과연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일까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그가 보낸 성령과 함께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순복도 안 하는데 마귀의 길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갖다 놓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분이 안다는 거지. 무당한테 세워놓으면 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목사들 다 무당 앞에 세워놓으면 안다는 거지. 무당 앞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더 그냥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으면 단박에 알지. 여기 믿음 없는 걸 때려 그러면 자기는 믿음에 사정없이 날라오지. 근데 못 막어. 막을 것 같지. 요만한 애니까 요만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센데 못 막어. 그때야 그 사람은 바닥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말 잘해도.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 딱 보면 아 나를 왜 안 쓰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다 놓고 진짜 무서운 놈들한테 놈들 갖고 정신 돌아서 보면 거의 아마 절반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은 맞아서 넘어뜨려질걸. 왜? 영역이 없으니까. 그걸 이길 만한 영역이 없잖아.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쓰나미처럼 날아가잖아요. 저런 것들이 무슨 영혼들 앞에 세워놓으면 이기겠어요? 정신 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번지수가 벌써 나왔어. 죽으면 죽으랴?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거죠. 육신의 것 아무리 잘라보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준비하세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저부처럼. 오늘이 돼도 저 사람 살 만큼 살았구나 좀 그러지만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과연 세상은 그렇게 악한데, 응? 세상에 죄로 여기지 않은 데가 올 때 주님 오신다겠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죄를 져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법을 집행한 자 앞에서도 해나 천북소년인데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뭐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지 목숨이 끊긴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죠. 갈수록 악하거든요. 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주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만한 권능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줘야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라고 합니까? 세상 것은 준비하는데 안 준비하잖아요. 육신 것은 준비하는데 그거 준비할 시간 생각은 않잖아요. 그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기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알겠습니까? 제대로 준비되세요. 제대로 이기려면 만들어지시란 말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진짜 만들어지세요. 말로 이길 것 같으면 누가 못 이겨요? 응? 말로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누가 못 이기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생명을 가질 때 과연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자, 믿지 않은 이들처럼 믿지 않고 책망 듣지 말고. 왜 준비 못할까요? 바로 그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영혼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게 해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너희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영원히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뢰와 능력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등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너무 흔히복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리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흔히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령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 충만케 하시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으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의 기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를 위하여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기뻐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